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교회, 두 번째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그 각각의 개인은 가난하지만 오히려 서로를 부요하게 하는 놀라운 공동체,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서 보여주고,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2025년에 주신 표어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교회인데, 우리는 어떻게 서로에게 선물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마음, 그리고 상황은 가난할 수 있지만 오히려 서로를 넉넉하게 부유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선물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섬겨서 선물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회 지체들에게 모두에게 서로에게 선물이 되게 하시려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라는 말이 어려운데 재능이라고도 이해해도 되고 달란트라고 이해를 해도 됩니다. 4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4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성경은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각자는 서로 지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누구는 팔의 기능을, 누구는 다리의 기능을, 누구는 입의 기능을,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재능과 은사들이 다 다릅니다. 그 은사를 설명할 때에 6절부터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여기서부터 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혹 섬기는 일이면 아멘.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의 13권의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들 가운데 은사를 설명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도 있고 고린도전서에도 에베소서에도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쓴 많은 은사를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하나는 말씀의 은사, 두 번째 섬김의 은사, 세 번째 행정의 은사라고 세 가지 분류를 할 때에 오늘 먼저 말씀의 은사에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예언과 가르침이 나옵니다. 6절에 예언이 나오는데 우리는 예언하면은 미리 예자를 써서 앞에 이제 벌어질 일들을 점쟁이처럼 맞추는 것을 예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 맡길 예자를 써서 예금할 때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말씀을 쉽게 풀어서 감춰진 말씀을 드러내서 깨닫게 하는 사역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사역하는 것도 성경적으로 보면 예언의 사역입니다. 7절에 보면 가르침이 있는데 이 가르침은 성경의 내용을 삶에 계속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예배 마친 다음에 분방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들이 성경의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는
섬김의 은사입니다. 7절에 보면 섬기는 일, 8절에 위로, 구제, 긍휼, 베푸는 것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들은 이런 쪽의 은사로 공식적으로 직분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이 은사의 영역, 행정의 은사인데 다스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 카테고리, 말씀과 섬김과 행정이 있고 이 세 가지의 은사와 재능 모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내 은사를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볼 때에 불편한 게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부분이 눈에 보이고 또 불만 사항이 있다면 그게 예민해서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볼 수 있는 특별한 눈을 주셨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고 그런 은사를 주실 때 하나님은 대부분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같이 주십니다.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일을 그래서 맡으면 더 탁월하게 다른 사람보다 더 귀하게 보는 눈을 가지고 해낼 수 있습니다. 은사라는 말은 재능, 선물이라는 뜻이고 이 은사는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건데 이 은사가 특징이 있다면 모두가 같은 은사와 선물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각각 다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 누군가 대야를 가지고 와서 물을 쏟았을 때 어떤 사람은 걸레를 가지러 막 뛰어가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어떤 사람을 지목하면서 빨리 가서 걸레 가져와 이렇게 시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 쏟은 사람에게 가서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라고도 말하는 것이 다 은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다른 은사를 각각 개인에게 주신 공동체에 주신 이유는 서로가 자기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겸손하게 사랑으로 섬길 때에만 서로에게 선물이 되라고 각자에게 다른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방식이 하나님께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우리 공동체의 일원에게 내가 그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로드니 스타크라는 비기독교인 사회학자가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에서 기독교가 가장 크게 성장한 큰 이유는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BC와 AD가 어떻게 나누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0년이고 그 전을 Before Christ, 그 이유를 AD, 안노 도미니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에 교회가 생겼는데 2세기부터 4세기까지 지중해 세계에 심각한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염병이 무서워서 병 걸린 사람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때에 기독교의 설교자들, 교부라고 불리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를 사도라고 불러요. 근데 그 사도의 제자를 교부, 교회의 아버지다라고 교부라고 부르는데 그 교부 시대에도 이렇게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설교를 뭘 했냐? 아픈 사람 버리고 도망가면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간호해라. 이런 설교를 계속했고 그리스도인들은 도망가지 않고 서로를 섬기며 사랑했습니다. 간호한 사람들도 물론 병이 옮아서 죽을 수도 있었지만 때로는 면역이 생기기도 했고 간호를 받은 사람, 죽을 사람이 살아나기도 했기 때문에 기독교인 생존율은 계속해서 올라갔고 전염을 피해서 도망갔던 사회의 사람들은 줄어들었다는 것이 비기독교인 사회학자의 시선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때에 그 지중해 모든 국가를 다스리는 로마의 황제도 이걸 알고 있었고 도망가지 마라, 간호해라 라고 명령하고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될 이유를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의 많은 신들, 그들은 자기에게 뭘 바치면 내가 너희의 삶을 축복하고 인생이 잘 되게 하고 복 받을 것이다 라고는 많이 말했지만 서로 사랑하고 너희를 헌신해서 다른 사람을 챙겨주는 선물이 되라고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같은 서신서를 보면은 이런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20절 누구든지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그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덕과 윤리는 다 여기에 수렴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그 따뜻한 마음과 은사를 자기만을 위해서 쓰지 말고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서로가 서로를 섬기라고 주셨으니까 여러분 서로에게 선물이 되기 위해서 은사를 통해 서로를 섬기십시오. 섬길 때에 뽐내려고 섬기는 게 아니고 나 음식 잘해, 나 노래 잘해 이렇게 사람들에게 뭔가 그들을 밟고 올라서려고 섬기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낮춰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처럼 예수님의 사랑처럼 서로가 서로를 섬기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사회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서로를 섬김으로 각 사람이 부유하게 되는 것. 내가 누군가를 섬길 때 또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섬기기 때문에 내가 나 혼자를 섬기는 것보다 여기 있는 40명의 섬김을 받음으로 우리가 함께 부유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주님의 특별한 방법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5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어처럼 서로를 섬김으로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김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섬기려면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를 기억해야 합니다. 1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성경을 쓴 사람은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에요. 이 원래 이름은 바울인데 그 앞에 사도가 붙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가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명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나는 너희를 권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행하라는 뜻인데 여러분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개인주의적이라서 다른 사람 챙기기 전에 다 나 먼저 챙기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도 서로를 챙기기보다 자기 먼저 챙기기에 급급합니다. 사람들은 타인을 섬길 때에 대부분 그 동기가 뭐냐면 첫 번째 동기는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찬송도 기도도 여러분 우리가 이걸 왜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억지로 할 때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대부분 그래요. 그러다가 진짜 신앙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발성으로 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합니다. 두려워서 억지로 순종하는 사람은 금방 지치고 가식적으로 느끼고 쉽게 분노하게 됩니다. 또 다른 동기, 억지로 하는 것 말고 또 다른 동기 하나는 인정 욕구 때문에 섬기는 사람이 누군가 나를 봐주고 대단하다고 여겨주니까 그 인정 욕구 때문에 섬기는데 결국에 이런 사람들은 사람 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위선적이 됩니다. 사람 있을 때는 하고 없을 때는 안 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 무섭기 때문에 하지 말고 인정 욕구 때문에 하지 말고 권하노니
너희 안에 우러나오는 자발과 사랑으로 이 일들을 해나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는 이 일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만 자발적으로 이 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발적으로 사랑하고 섬겨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할 필요가 없었고 사랑하지 않아도 됐는데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기 전에 여러 번 내가 억지로 죽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진다고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을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예수님의 생명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자발적으로 목숨을 버린다고 여러 번 말씀하신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 지러 가시기 바로 그 전에 나는 십자가 지는 것이 두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왜 기꺼이 죽겠다고 하신 분이 왜 이렇게 두려워하게 된 것일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가 나온 마태복음 26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그 기도하기 시작할 때부터 자기가 받아야 하는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생생하게 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아셨지만 이것처럼 생생하게 느끼고 보지는 못하셨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은 예수님의 기도를 주석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지옥불 입구에 세워두셨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성부 하나님은 마음속에 있는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이 겪어야 될 일들을 보여주시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넌 나의 진노와 버림받음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너는 이 고통과 지옥을 알고도 너의 백성이자 내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로 갈 용의가 있느냐? 예수님은 그 지옥불, 그 지옥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받아야 하는, 지옥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누리셨던 관계와 연합, 사랑받음과 격려, 그것이 처음으로 끊어지는,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그걸 보셨을 때 그때부터 두려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싫다고, 왜 계속해서 배신하고 고집부리고 우상 숭배하고 그들을 아무리 사랑해도 알아봐주지 않는 저들을 위해서 죽어야 하냐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잔 앞에서 아버지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만 합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마음이 자동으로 섬기는 그 마음이 그냥 우러나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기쁨으로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고 계속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발적으로 자신을 부인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셨습니다. 계속해서 선택을 하셨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주 예수님 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뜻을 억누르고 복종해 보시는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져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생명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섬김의 열매가 누구냐면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섬김의 열매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누군가 여러분이 한 명이라도 섬겨서 하나님 앞에 그분을 섬김의 열매라고 이렇게 드러낼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섬김의 열매가 있다면 여러분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열매를 맺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은사로 섬겨서 그런 일들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눌 때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 우리의 기준이, 생각의 기준이 복음의 기준이 돼야 된다. 오늘 연이어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 주신 은사 나만 위해 쓰지 말고 반드시 다른 사람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면 섬기는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평생 자기만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주님을 닮아서 섬기는 일에 이를 악물고 실천해 본 그 사람은 주님이 만끽하신 그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뭔지 알게 되고, 여러분, 이런 사람은 미래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끌고 가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희생은 영원하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보답과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은사로 서로를 섬기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자기만 아는 교회? 아니요.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여기 와서 다른 분들의 섬김을 받고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학생들이 여러분의 반 안에 가서 선생님들에게 요구할 줄 아는, 선생님 저 이거 하고 싶어요, 선생님 밥 사주세요, 이런 거 많이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섬김을 받으십시오. 섬김을 받고 거기서 끝나지 말고 여러분이 자라서 여러분이 받은 그 사랑과 섬김을 나누고 섬겨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교회 오기 힘든 사람들 전화하세요. 예배 드리고 오고 싶다면 어디서든 택시 타고 오세요.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그것보다 더 귀한 값진 값을 내더라도 여러분이 예배에 오고 싶다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 거기서 끝나지 말고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가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마음은 가난하지만 하지만 나를 섬겨주는 사람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나는 자유롭고 기쁘고 부유하다고 말할 수 있는 축복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2025년 그런 은혜와 축복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